북쪽 검푸른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붕이라는 새가 되었다. 붕의 등도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힘껏 날아오르자 그 날개가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는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의 검푸른 바다로 갈 것이다. 남쪽 바다는 천지이다. 재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실은 책이 있다.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있다. 붕이 남쪽 바다로 갈 때 파도를 3천리나 일으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위로 구만리 상공까지 오른다. 6개월이 지나서야 숨을 내쉰다. 아지랑이인가 먼지인가, 생물들이 서로 내뿜는 숨인가, 하늘은 푸르디 푸른데 과연 제 빛깔인가, 너무 멀고 끝이 없어서 푸르게 보이는 것인가. 붕이 아래를 바라보니 역시 푸르게 보일 뿐이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한 잔의 물을 마루에 움푹 패인 곳에 부으면 겨자씨 정도가 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거기에 잔을 놓으면 바닥에 닿고 만다.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다. 그러므로 구만리까지 올라 바람이 날개 아래 충분히 쌓인 후에야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아무런 막힘이 없게 된다. 이런 후에야 대붕은 남쪽으로 가려 한다. 매미와 비둘기가 웃으면서 말한다.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도 느릅나무나 다복나무에 이를 뿐이고 때론 거기까지도 못 가서 바닥에 떨어진다. 못하러 구만리나 올라 남쪽으로 가려 하는가? 가까운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새끼의 식사만 하고 돌아와도 아직 배가 부르다. 그러나 백리의 길을 갈 사람은 밤새워 곡식을 찌어야 하고 천리의 길을 갈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매미와 비둘기가 어찌 이를 알겠는가? 작은 지식은 큰 지식과 함께 할 수 없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과 함께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만 피는 버섯은 밤과 새벽을 모르고 여름 한철 우는 매미는 봄 가을을 모른다.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초나라 남쪽의 명령이라는 나무는 500년 동안 봄이었다가 500년 동안 가을이었다. 아득한 옛날 대춘이라는 나무는 8,000년 동안 봄이었다가 8,000년 동안 가을이었다. 이것이 긴 수명이다. 지금 팽조가 오래 살았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탕이 극에게 물은 것도 이와 같다. 탕이 극에게 말했다. 상하 사방에 끝이 있습니까? 극이 대답했다. 북쪽 메마른 땅에 깊은 바다가 있으니 천지입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사는데 넓이가 수천 리이고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새도 사는데 이름이 붕입니다. 등이 마치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습니다. 붕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 위로 올라 구름을 뚫고 파란 하늘을 등진 후에 남쪽 바다로 가려고 합니다. 메추라기가 이를 보고 비웃으며 말하길, 저 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를 간단 말인가? 나는 힘껏 날아도 불과 몇 길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기껏해야 쑥대밭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이 고작이다. 도대체 저 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를 간단 말인가? 이것이 크고 작은 것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아는 것은 관직 하나 맡을만 하고 행실은 한 고을에서 견줄만 하며 능력은 한 군주의 마음에 들어 한 나라에 기용될 정도의 인물은 스스로를 보는 것이 메추라기처럼 좁다. 그래서 송영자는 이런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는 온 세상이 자신을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해도 기죽지 않았다.
내외를 분명히 구별하고 영광과 치욕은 외적인 이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쳤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해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르지 못한 바가 있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며 마음껏 논일다가 15세가 지나 돌아왔다. 그는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데 연연해하지 않았다. 걸어서 다니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 천지의 발음과 하나가 되어 육기의 변화에 따라 끝없이 논일 수 있다면 무엇에 의지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으며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한다. 요가 허유에게 세상을 넘겨주려고 말했다. 해와 달이 떠올라 밝은데도 횃불을 끄지 않는다면 그 빛은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맞춰 비가 오는데도 여전히 밭에 물을 대고 있다면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선생께서 임금이 되어야 세상이 잘 다스려질 텐데 제가 아직 맡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 부디 세상을 맡아주십시오. 허유가 대답했다. 왕께서 이미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제가 왕을 대신하다니 저더러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이름은 실질의 손님일 뿐인데 저더러 손님이 되라는 것입니까? 뱁새는 깊은 숲속에 둥지를 틀어도 불과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두더지는 황하에서 물을 마신다 해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불과합니다. 왕께서 돌아가 쉬십시오. 저에게 전하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 때 요리사가 부엌일을 잘 못한다고 시동이나 신주가 술단지나 고깃 그릇을 요리사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다. 내가 저벼의 말을 들어보니 터무니없이 크기만 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몰랐다. 나는 그의 말이 마치 은하수처럼 끝이 없어 놀랍고 두려워졌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인정과는 달랐다. 연숙이 말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던가? 견호가 대답했다. 막고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몸매는 마치 처녀처럼 부드럽다.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신다. 구름을 타고 나는 용을 몰아 사해 밖에서 논인다. 그가 정신을 집중하면 만물이 병들지 않고 곡식도 잘 익는다. 나는 도무지 허황되어 믿을 수가 없다. 연숙이 말했다. 그렇다. 눈먼 사람은 아름다운 장식을 볼 수 없고 귀먼 사람은 종소리와 북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몸에만 귀머거리와 장님이 있겠는가? 알매도 눈 멀고 귀 먼 것이 있으니 지금 그대가 하는 말이 그러하다. 신인은 덕으로 만물을 혼합하여 하나로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잘 다스려주길 바라지만 그가 무엇 때문에 천하를 위해 애써 수고하겠는가? 신인은 어떠한 것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홍수가 나도 빠지지 않고 가뭄이 들어 새와 돌이 녹고 땅과 산이 타버린다 해도 뜨거운 줄 모른다. 제 몸에 먼지와 때, 쭉정이와 겨로도 요순을 만들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 일에 애쓰겠는가? 송나라 사람이 장보라는 모자를 팔러 월나라에 갔다. 그러나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는 문신을 하고 살아 모자가 필요 없었다. 요임금은 천하의 백성을 잘 다스려 세상이 태평해지자 막고야산으로 4명의 신인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분수 강가의 양지에 앉아 멍하니 자기가 다스리는 천하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왕이 준 큰 박씨를 심었더니 5석이나 들어갈 열매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자니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너무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크기만 하지 아무 쓸모가 없어 깨트려 버렸습니다. 장자가 말했다. 그대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요.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대대로 세탁일을 가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 만드는 방법을 백금에 사겠다고 하자 가족이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세탁일을 해왔지만 수입은 불과 몇 푼이었다. 그런데 지금 백금으로 기술을 사겠다고 하니 팔자. 나그네는 약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오나라 왕에게 가서 유세했습니다. 마침 올나라가 싸움을 걸어오자 오나라 왕은 그를 장수로 삼았는데 겨울에 수전을 벌여 올나라를 대파했습니다. 이에 오나라 왕은 그에게 땅을 주고 영주로 삼았습니다. 손 트지 않는 약은 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영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세탁일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약을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가 5석이나 들어가는 박이 있다면 큰 술잔 같은 배를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너무 커서 쓸모가 없다고 걱정만 합니까?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쑥대밭같이 꽉 막혀있는 것이군요.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가죽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통은 울퉁불퉁해서 먹줄을 칠 수가 없고 작은 가지는 굽어서 자를 댈 수도 없습니다. 길가에 서 있지만 대목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대의 말은 크기만 할 뿐 쓸모가 없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너구리나 살쾡이를 본 적이 없습니까? 몸을 낮추고 엎드려 먹이를 노리다가 이리저리 높이를 가리지 않고 뛰다가 결국 그물이나 덫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런데 들소는 그 크기가 하늘의 뜬구름처럼 크지만 쥐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지금 그대는 그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광막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주변을 일 없이 한가로이 돌아다니고 그 아래 누워 낮잠이나 자면서 소요하지 못합니까? 그 나무는 도끼에 찍힐 일도 누가 해를 끼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